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표식을 두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이 표식은 어떤 악도 당신을 해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존재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곁에 있다는 표식은 무엇일까요? 그 표식은 물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그분에 의해 표시되었고 선택되었으며 구별되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는 생각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음을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느낄 때에도 확신시켜 줍니다. C.S. 루이스는 현명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행사가 놀라움으로 가득하니 내 영혼이 이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인간이 거할 완벽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왜곡시켰습니다. 회복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표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특정한 것들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과일을 사러 가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과일의 외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신의 물리적인 외모가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이 표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징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보호와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당신을 감싸고 있어 당신을 해로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당신 곁에 개인 수호천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보존을 경험한다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앞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은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약속은 물리적인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한 보호는 물리적, 영적, 정서적 공격에도 미칩니다. 그는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두셨다면 이는 당신이 그분의 눈동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당신을 해치기 전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쳐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심지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어떤 악도 그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표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신성한 보호와 보존을 뜻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를 향한 수많은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식은 그의 삶을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은 그를 먹잇감으로 보았지만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당신의 아이가 더 힘센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을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뜰 때 그것이 단지 문을 잠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악마가 영적으로 공격했던 일은요? 어떤 사람들은 보안 장치를 갖추고도 잠든 후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악령이 당신을 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문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다 소멸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파수꾼이 지킨다 해도 헛수고입니다. 어떤 보안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에 지원했는데 서류조차 검토되지 않고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기도까지 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곳에서 당신을 멀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표식에 감사하세요. 이 표식 때문에 당신은 신성한 건강을 보장받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안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안전을 운에 돌렸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이 보호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표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결실. 초자연적인 공급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선물을 당신의 손에 내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에게 어떤 것도 아끼시겠습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그들은 월급을 받거나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항상 필요한 것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진 않지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그 새들보다 당신이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인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표식을 두셨다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당신은 그분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당신을 공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는 감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고 늙었을 때도 있었으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자녀가 이웃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자리를 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의복이든 거처이든 재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공급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들은 음식도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탱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모의 땅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신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3. 신성한 인정과 은혜. 신성한 인정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당신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주인공이 아닌 장소에서도 갑자기 주목받는 것과 같습니다. 문들이 좌우로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으며 팥의 소산으로 그를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위에서 꿀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꿀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식을 지닌 당신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꿀로 당신을 먹이십니다. 이는 당신이 보통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써도 실패했던 것들을 쉽게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쫓아온 승진이 당신에게는 순식간에 주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장학금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위에서 꿀로 먹이시는 방식입니다. 그는 당신을 모든 한계를 넘어 올려주고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의 간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감옥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인해 인정받았고 결국 자신이 자격이 없었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그의 자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씨를 뿌린 모든 땅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도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상치 못한 은혜와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습니다.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식을 지닌다는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세상의 인정을 굳이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더 많은 표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깊은 평안, 기쁨 그리고 위로. 불량배들에게 쫓기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뛰어들 때 느끼는 안전함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는 그보다 더 나은 느낌을 줍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식을 지닌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 방패를 두르신 것처럼 두려움, 걱정, 불안을 막아주시고 당신이 그분의 평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분리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평안, 기쁨, 그리고 위로가 당신의 삶에 있을 때 어떤 도전도 당신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마치 당신의 속도에 맞춰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당신은 안전함을 느끼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비롯됩니다. 간단한 요청이든 오래된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신경 쓰시며 당신의 삶을 위로로 가득 채우십니다. 5. 승리하는 삶의 증거.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당신은 연속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강력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성공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성공이 단순히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모든 장애물과 반대를 이길 것을 보장합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표식을 가진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려움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운명으로 준비시킵니다. 당신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그리신 보물 지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설정하신 길을 걷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르내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6. 당신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았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는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부어져 당신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는 강가에 심어진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사랑과 신성한 본성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 모두가 당신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안다면 그런 평판으로 어떻게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분이 누구와 싸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분이 만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화해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에서 당신은 누군가가 아름답거나 선하거나 함께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받기를 기다리셨다면 그분은 결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7. 담대함과 자신감. 담대함과 자신감은 성령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의 삶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나타남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였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어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담대함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C.S. 루이스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여.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자 방패임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하고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에게 담대함과 자신감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택받았고 위대한 운명을 위해 예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신성한 표식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독특한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신성한 표식은 당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이 신성한 표식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육자의 임무는 정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물을 대는 것이다. 이를 당신의 영적 삶에 적용해 보세요. 믿음과 행동으로 신성한 표식을 양육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후회하나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목적을 위해 표식을 주셨음을 감사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한 표식을 주셨는데 이는 그가 형제를 죽인 후 벌로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표식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구를 떠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로서 표식을 두셨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은 선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위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지속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 조건을 어기면 그 혜택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막이 인류에게서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측면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거룩함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제자들은 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 생각, 그리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순종과 자기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더 좋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죄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할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함을 추구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변혁적인 능력을 보게 하세요. 2. 겸손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겸손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겸손은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 거만함, 그리고 항상 자신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만약 당신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당신에게 두시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거만하지 않으셨고 세상이 그분에게 가한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었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겸손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원수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겸손을 실천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겸손을 유지할 때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려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고 싶다면 말을 신중히 하고 분노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3.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표식이 당신 삶에 지속되도록 하는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신의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을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의지는 당신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예민함을 유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영적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표식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이 표식들을 인식하게 될 때 이에 따라 행동하세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다면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빛나고 아침의 별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제 삶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적의 계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 덕분임을 인정합니다. 제 삶에 주신 특별한 표식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의 심판 대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것으로 표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반영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표식하셨다는 표식들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표식들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축복이든 도전이든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표식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거룩함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영원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뜻과 욕망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표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확신 속에서 걷게 하시고 제가 선택받고 구별된 자임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